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뀌었으니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질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주원이가요, 꼭 이렇게 걸음걸이를 이렇게 걸어요. 남자들도 많이 이렇게 걷잖아요. 참 보기 싫거든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또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아들아, 발을 항상 반드시 걸어라. 자기가 나이 들면 내가 말 안 해도 틀어진다.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걷는 습관을 들여라. 해요. 걸어봐. 한대. 근데 이렇게 걸어. 하지 마라. 반드시 걸어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걸음걸이가 반듯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라. 참, 제가 참 이상한 아빠죠. 어느 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 면접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무 질문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를 도십시오. 다 면접관한테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나가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합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네? 구두 뒷굽이 한쪽으로 달아진 사람은 불합격했어요. 뒷굽이 바르게 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세가 바르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 삶의 가치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바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기분이 그렇고 벌써 한 20년, 30년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것이.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제 걸음걸이를 바르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항상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걷고, 바르게 딛고, 바르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바르게. 그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습관대로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에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습관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습관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내가요, 이제 하나님 만난 지 딱 5년밖에 안 됐어요. 그걸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은 사람과 어떻게 저를 비교하십니까? 안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삶의 습관이, 삶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변해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조금 덜 변해야 된다? 이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은 단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육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선호하며 살고, 반면 어떤 사람은 영혼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학자라든지 이런 영성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단순해라. 복잡하면 힘들어져요.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얽히고 설켜버리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단순하라는 거예요. 단순해야 이깁니다. 단순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외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순위를 바꿔가. 가장 1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위를 바꿔가. 하루에 수많은 100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위를 매기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를 두고 그 다음부터 정리를 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걸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삶을 살 때에 충돌이 일어나고 유혹을 받고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알고 목적이 분명하니 그 걸음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만일 멈추어 주저앉아 있거나 주변을 기웃거리며 곁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목표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의미 없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요, 움직일 때마다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앉았다가 한참 있다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리고 일어나요. 그죠? 아이고. 그냥 뿔떡 안 일어나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그냥 일어나죠? 아이고. 그 말이 뭐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뭐예요? 나는 갈란다. 아이고, 나는 갈라. 갈 때가 됐구나. 아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같아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목표가 흐려지면 되겠습니까? 목표가 흐려지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으니 아이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방황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죄나 혹은 악이나 혹은 사탄이나 혹은 상황이나 혹은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의 그 어떤 것들을 탓하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고 정말 정직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내 영적인 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은 잘 이겨냈어요. 견뎌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 일을 경험하고 처음 그 상황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린 잘 견뎌왔고 잘 승리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긴 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그 누구도, 아니 어떤 사람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누가 알고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내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할까요? 남편이 교회 못 나가니까 이혼해버릴까요? 직장이 자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니 직장 그만둬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도망쳐버릴까요? 그도 아닙니다. 세상 어디도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똑같은가요? 다른 데 가면 천사를 만나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모이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나약해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이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무너지고 지금 이곳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영혼 상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머문 이 자리,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승리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악과 맞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영적인 능력이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그 답을,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권사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온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을 찾고자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마음에 갑자기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그렇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순응하며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오늘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고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저래도 그게 옳지 않은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내려온다는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계속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실려나? 또 이런데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다는데 속으로 모임을 해야 되나? 이래도 이런다는데 우리 애들을 교회를 보내야 되나? 여러분의 귀와 눈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새끼들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이, 선교 주원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 만큼 저도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는 이 마음만큼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래요. 골골 100년 살래? 아니면 화끈하게 80년 살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누구를요?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열망이라고 하는, 갈망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심령이, 내 심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 다른 어떤 곳으로도 대치할 수 없이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현재 그의 삶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도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그래했듯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질기게 하나님만 따라붙어 살아가는 그 엄청난 끈기, 인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의지, 판단 능력들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을 합니다. 다윗 주변의 악인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비난이 옳은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비난받아도 당연한 것인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겨우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대범한 기도예요. 아니, 이런 기도 가끔 제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좀, 속이 좀, 밴댕이 속인 듯이 좀 두렵기는 해요. 근데 그런 기도 해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발. 아니, 하나님,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도, 제가 금요일 날은 가끔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보여주십시오. 그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고자 저렇게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오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풍지박산 날 지경인데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자신이 악인들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죽었어. 너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강력한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의 삶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만일 그래야 한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가만히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그것은 친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세상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구도 그 믿음을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을 참 헛되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냐? 야, 너네들 그렇게 기도하지. 봐라, 코로나가 지금 몇 개월째냐? 차라리 모이지 마라. 너희들이 코로나의 확산의 원산지야. 기도하지 마. 모이지 마.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이 옳은 걸까? 이제는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제. 막 헷갈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능력 행하심을 보게 될 거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평생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더디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우리가 조금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볼까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대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 믿으십니까? 못 믿겠는가요? 그야 여러분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엄청 급해요. 근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많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은 훈련이 그래도 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멘 하면 눈 뜨고 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장 응답 안 하면 막 뭔 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이 저게 알려주심에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그 성질머리를 못 버려서 항상 눈 뜨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금요일마다 그런 마음이 막 당장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말이지. 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눈 뜨고 나면 그래요. 기다려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다급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불이 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 의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에게서도 하나님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도 수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끝까지 그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은혜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숱하게 일어나는 회오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운 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선다는 것은 또다시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삶의 습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찾으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영적인 감각 속에서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영원하게 말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그 능력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런 참 모순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았어. 에? 뭐라고요? 알았다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모든 100% 다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순종해야죠. 그걸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마음을 느꼈으니 이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는가? 결국 이 믿음에서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느낌과 감동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환경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말씀을 붙잡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때 누구든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위한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뛰어넘어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야 나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있지 않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그 기준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듣고 손을 붙잡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성은 들리는데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냐? 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라.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무작정 울고만 있고 때만 쓴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흐려지고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고 분별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상실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아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이나 마음먹음을 넘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있는 믿음 있는 행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기다리는 거.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까? 결국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 분명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국 삶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역사에 가시는데 기다리지를 못해. 바라보지를 못해. 믿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지를 못해. 자꾸만 기웃거려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름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이름은 더 낫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과정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을 비웃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 믿음을 보이기보다 말뿐인 행동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비우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비웃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비웃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비웃지 않아요. 사단도 우리를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를 시험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사단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만 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를 비우는 우리 저들을 향해 그들의 비웃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갈망하는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으로 삼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행함 있는 그 믿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그 행함 있는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함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변화해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